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어제 땅의 짐승이 받게 하는 표,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짐승의 표 666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바코드나 신용카드, 베리칩과 같은 것이 아니고 환난을 면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배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세상 권력과 마귀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계시록 19장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악의 세력, 즉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와 음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묘사하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4절에도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의 귀에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사나 예배 때에 수백 명의 연합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힘찬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감동이 밀려오죠.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듣고 있는 찬양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숫자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종도 배경도 언어도 다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결혼하기로 한 신부가 있었죠.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죠. 왕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 혼인하기로 한 저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출정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순결한 신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왕의 결혼식, 왕이 여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할까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죠. 이 혼인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셨기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흰 옷,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신부가 얼룩지고 때가 묻은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서야죠. 그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마련하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도록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